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만 제가 읽고 12절부터는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이 육적인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 오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꼭 승리합시다. 시작. 꼭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 존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고래가 있을 자리는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바다입니다. 참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네요. 고래가 있을 자리는 바다입니다. 산과 강과 들이 아닙니다. 사자는 밀림에 삽니다. 밀림이 사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람쥐는 숲에 살고 두더지는 땅속에 살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 삽니다. 성령 안에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존재할 것이 존재하고 찾아야 할 것이 찾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조화로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지 못하고 찾아야 할 것이 찾지 못함을 또한 존재할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세상은 어지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그 진가가 엄청나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시편 여러분들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살아갈 인생의 방법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는 자가 진짜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과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 내게 주어진 자리,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 그런 장소, 그런 존재의 가치에는요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생긴 파멸의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을 대할 때 조금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말할 사건 자체가 어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우리에게 존재되어야 할, 있어야 할, 또한 찾아져야 할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아주 영적인 강한 암시가 있어서
그 실마리를 찾아서 해답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 어느 해보다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감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이 오후에 돼서 저녁에는 거기 계시지 않고 가까운 곳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거기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다시 나오셔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 자리를 나선 주님이 시장길을 느끼셨고, 그런 시장길을 느끼신 주님의 눈에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잎사귀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싶어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셔서 무언가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성경에 있다고 나왔나요? 없다고 나왔나요? 아무 열매,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이 나무를 향해 다시는 열매를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얻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나무는 곧 말라 죽었다고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 난해한 내용 아닙니까? 이 짧은 사건이지만 이제까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에 대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행하신 파멸의 사건, 오직 파멸 사건, 이 한 사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불편한 사건입니다. 일명 우리는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이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평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서, 거리가 멀어서 우리들에겐 정말 조금 의아스럽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함부로 나무를 저주할 그 예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의 모든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국은, 그 나무의 결국은,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버려짐 뿐이다. 여러분들,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열매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삶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오늘 이 엄중한 이 놀라운 진실의 말씀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정말 뜻밖의 말씀이 주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화사한 기운이 느껴집니까? 소름이 끼쳐집니까? 당연하죠. 이 말씀 아무리 저희가 애써 주님의 말씀을 두어하고 포장하고 미화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중한 아주 무서운 책망이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20절에 가보니까 그날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 곁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뿌리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고 20절에 기록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는 시간 좀 차이는 있지만 맞다, 즉시로 말라 죽었다, 여기는 즉시 말라 죽었다고 분명히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마른 무화과 나무가 곧이라고 그랬어요. 애드원스란 말입니다. 즉시란 말입니다. 즉시로 마른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의 이 행동이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젖어줬을까? 그러려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이면 속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피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맺히는 시기는 언제일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신 주님의 행적을 보면 3월 말에서 4월경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때가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냐? 아닙니다. 원래는 8월 말에서 9월경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정상적으로 맺히는 무화과 나무를 다 같이 테나, 시작, 테나라고 말합니다. 이 헬러 말이죠. 테나란 말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름실과 여름 무화과, 늦은 무화과, 푸른 무화과로 성경은 곳곳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느니 무미보셋의 타원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이 여름실과 100이라고 하는 이 여름실과가, 여기서 말하는 여름실과가 바로 테나입니다. 팔골에 맺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인 무화과죠. 그런데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저렇게 정상적으로 맺히는 테나 말고 다른 열매가 다른 시기에 맺히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수혜자 나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의 우기입니다. 이 우기철이 끝나고 건기로 돌아가는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 3월 4월에 여름이 오기 전에 맺히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쿠라 아니면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테나에 비해서 이 비쿠라는 정상적으로 맺힌 열매가 아니에요. 억지로 맺혔다고 하는 표현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무화과 나무가 푸르기만 하고 수분도 적고 푸석푸석해서 맛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됐던 그 당시에는요, 이것조차도 귀한 먹거리가 되고 양식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테나가 팔골에 맺혀서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간혹 추수하지 못하고 겨울을 나서 봄까지 달렸을 때가 있어요. 그 테나를 구별해서 우리는 파크 혹은 파카라, 추수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러 올라가셔서 지나가다가 잎사귀가 푸른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겠다고 해서 가서 보신 거는, 찾으신 거는 테나였을까요? 비쿠라였을까요? 당연히 비쿠라였어요. 이거를 찾으셨어요. 아니면
겨우내 떨어지지 않고 있는 파크라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셔서 찾아보셨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열매보다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힌 나무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아마 뭔가 열매가 있었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뭔가 푸석푸석한 첫 열매라도 구하려고 찾으셨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란 말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열매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한번 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다 같이 무화과 나무의 반란이다. 이거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입니다. 일종의 직무유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노하셨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에 행하신 주님의 이 행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은 시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매치할 것이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런저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열매 하나 없다고 해서 뜬금없이 나무를 저주하는 이 주님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당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아무리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가 없다 한들 저주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나친 처사이십니다. 과한 처사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인격에 걸맞지 않는 행동 맞습니다 라는 생각 이야기가 요 입박에서 그냥 계속 맴맴 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로 너무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이거라도 먹겠다고 무화과를 찾으셨는데 없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얘다 모르겠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으세요? 고개를 깨무진 것이네. 우리가 오버 액션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된 행동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장된 행동이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은 하다가도 주님을 보는 순간 슬쩍 접어놓고는 아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아, 주님도 때로는 성격이 급하셔서 주체 못하는 감정을 이렇게 막 표출할 때가 있으시구나. 아유, 주님 이해합니다. 뭐 주님도 참 하나님이시었지만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았던 모든 주님의 행정을 보면 주님은 죽을 죄인도 죽을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하든 조그만 작은 끈 하나를 가지고도 그를 살리셨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해 주시고 심판의 자리를 어쩌면 덮어서 구속과 생존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주님의 시장하신 사정과 무화과 나무 저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이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무화과 나무에 저어단 내용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듣더라고 하는 내용, 보고 들었던 그 장면 감안한다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영적인 어떤 사실을 그들에게 교훈코자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여진 나무의 저주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만드는 퍼포먼스입니다. 연출 사건입니다. 극대화된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더불어서 그 깔려있는 무언가 어떤 사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전 정화 사건. 시작. 성전 정화 사건. 자, 여러분들 15절을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가정에 가시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고, 그리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어떤 종교자들로 아수라장이 됐던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마른 걸 보았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속에 공교롭게도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 자체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공생을 마치시는, 물론 시작하실 때 마찬가지였지만 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장면을, 그 결과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클로즈업하고 계신 거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외식적, 형식적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당시에 부패했던 유대교와 강도 구열로, 강도의 소굴로 바뀐 성전을,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화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징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전의 영적인 열매 대신에 모든 사람들과 부패한 생각들, 금전이 오고 가는 이런 아수라장이 된, 인간화돼 버린 강도들의 속을 바뀐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부르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이 아주 은혜로운 삶이 맺어야 할 열매가 없고 직무유기를 하고 영적인 반란에 익힐 때, 그런 성전이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될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어버리겠다는, 참 듣기 불편한,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열매는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다. 거룩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주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오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주여, 예수님이 향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공생애가 동안에 일어났던 기적과 이적들은 살리고 소생시키는 역사였죠. 그런데 단 하나의 이 파멸의 이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대가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음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속에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멋진 무화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삼손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무성한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를 떠올리면요, 저는 왜 이렇게 삼손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기대와 능력을 받은 사람,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초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능력 가지고 그의 행동과 행위가 참 바르다, 참 올바르다, 참 멋있다, 참으로 은혜롭다, 그런 규절이 성경 사사기에 나오던가요? 저는 보질 못했어요. 자신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놓고도 전부 다, 여기 계신 분 아니죠, 그때 그 여자들의 세상에 의해서 침몰당한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 안타까운 자가 삼손입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됐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가는 그 처량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참 멋지신 하나님이요, 그 와중에도 마지막 그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마지막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저 같았으면 응답 안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우시다. 근데 그 사사기 16장의 28절에 마지막 받은, 그렇게 어렵게 받은 기도를 어떻게 소비했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나요? 들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이거 참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해주시면, 요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마지막 얻은 이 기회를, 체면은 살리고 가야 거 아니에요, 영적인 체면은. 그런데 결국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라고 원수 갚기로 일생을 마감했던, 참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원수 갚기, 한풀기, 무너진 삼손 자존심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삼손. 그런데도 참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공정성은 뒤로 두시고 그래도 삼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참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다 같이 존경스럽고 멋지십니다. 3,000명이 그날 죽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역사에는요, 참 삼손의 마지막은 씁쓸함을 감출 길 없어요. 여러분들, 귀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귀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누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삼손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생각하세요. 남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못 받은 것을 내가 받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한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러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삼손이나 뭐가 다르습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나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나 열매를커녕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난장판이 된 아수라장이 된 성전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경계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의 시간 또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에?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시작.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제발.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함께 일하세요.
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 뜻과 일하라는 말이 같은 말 같고 같은 맥락 같은데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신앙이 안 자랄까? 왜 실수를 할까? 그 두 말 사이에 차이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아 보이는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입만 열면 내뱉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그럼 보통은 다 아멘 하세요. 오늘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괜히 그냥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자 하면 안 그러신다고. 저도 그걸 원해서 아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뱉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구호가, 그 당당하고 위풍 있고 힘 있는 설득력 있는 구호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죠. 한 사람이 귀하는 어떤 교회에 한 영혼, 한 가족이 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에서 일한다고 말할 때 진짜 어느 성도 한 번, 어느 목사 한 번 눈물 안 납니까? 오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겠다고 가정에서나 여기서나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절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담긴 이런 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못하면 위험천만한 외침이다. 위험천만하게 이를 데 없는 구호요, 다짐이다.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 그 구호, 그 다짐이 성령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순간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에 매몰되기 일쑤고 매몰되는 순간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뜻이 실천되고 나의 일이 계속 추진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럴 때 아무리 외쳐보고 아무리 깃발 들어보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 참으로 고귀한 말씀이 우리 때문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그런 위험성들이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목회자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영적 허리띠를 조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과 생각과 묵상의 방향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100% 넘어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고 속는 거죠. 알고 속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속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친 한 사람이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기도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고작 300명 용사를 가지고 대연합군들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원이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던 그 순간들, 사사기 7장의 18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그 전 3년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라.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가 살아나면서 거기다가 슬쩍 이 일 전쟁에다가 자기 이름 얹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말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기도를 위해서 하라는 말, 이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300명 갖고 이 전쟁을 뒤엎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성령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제재하에, 은혜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부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라는 외침 없는, 그러나 실제적인 외침인 그런 실수를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그런 길을 걸어가면요, 왠지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절로 나오더라고, 원망이 절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나 나나 심중에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병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처참한 결과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 그런 중얼거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 중얼거림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했고, 얼마나 신중하지 못했고, 얼마나 말씀과 교제하지 못했음을 인식도 못한 채 그냥 툭하니 뱉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나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진짜 진실로 100%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100%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내가 원하는 거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참 불편한 질문이지만, 따가운 질문이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열망이 컸는데 그 열망을 노골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살짝 포장된 언어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통제에 된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내 뜻이 없고, 내 비전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이 와서, 판매하는 자들이 와서 장터를 만들고 거기서 남는 이익의 상당량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가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란듯이 뻗어치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그들이, 하루 여러분들, 특별히 그 일을 만들어서 주동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다고, 잘 알았던 자들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때를 따라 구제하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 꼬라지를 만들었죠. 오죽하면 주님이 가서 채찍으로 막 쫓아내셨잖아요. 자, 열매 없는 이삭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셔도 그들은 처음에 좋은 뜻, 좋은 의미로 같이 뜻을 모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 저 먼 길에서 때만 되면, 절기만 되면 재물을 목에 매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소 같은 경우는 끌고 그 먼 길을 걸어오는 저 백성들의 참 마음이 참 갸륵하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 믿음 참 아름답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 너무나 안쓰럽다. 저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멘 안 하시네요. 야, 그들의 짐을 좀 덜어주고 오직 제사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없어? 있지. 그들이 수고롭게 들고 메고 끌고 오는 그 재물들을 여기서 구입하게 해주고, 그들은 그때 오면서 더 기도하게 하고, 오면서 더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여기에서도 와서 그냥 예배만, 제사에만 전념하게 하자. 입에 침 한 번 안 마르고. 결국은 그거였어요. 예배를 더 효과적으로 드리자, 제사를 효과적으로 드리자.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팬데믹 시장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건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관한은요, 문화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다르고 오늘의 말씀이 다릅니까?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의 1점이라도 변함없는 그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시대가 요구했다고. 시대 뒤에는 누가 있는데요? 야비한 웃음을 짓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참으로 거기에 앞잡이 아닌 앞잡이가 되어가는 오늘 안타까운 현실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저것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그 기만이, 거짓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그 모든 아주 유창하고 듣기에 좋은 말들, 누가 들어도 계란 참으로 박수칠 만한 그 이야기 뒤에는요, 냉정하게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탐욕이더라고, 욕심이더라고요. 그것이 서로를 망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준엄하게 무서운 책망을 쏟아놓으시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이유도 기도하러 여기 오지 말라고 말린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러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누가 그들의 수고와 짐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재물을 여기서 팔게 했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편리의 예배라는 것이 있냐? 예배는 예배지.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참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세요. 참 보니까 난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어쩜 오늘 이 시대에 저에게 맞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라도요, 우리 저기 사모님과 제가 있지만 천국 갈 때는 상급이 서로 달라요.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압니까? 저분은 상급을 많이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더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예수로. 자, 여러분들, 독일의 그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거장 헬만 헤세가 쓴 데미안, 그 데미안에 나오는 이 대사, 데미안에 나오는 이 글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참 어떨 때는 유명한 분들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그분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했고
나는 못했고. 새가 되려면 알에서 나와야 되겠죠. 알은 또 다른 세계죠. 깨고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새가 될 수 없죠. 어떤 새도 알 속에서 나는 법 배웁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계실 때 10달 동안에 장사하시는 공부하시는 다 배우고 나오셨습니까? 안수해서 쫓아내야 돼요.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산도를 통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세상에 깨어나와야 됩니다. 나와서야 진실을 마주 대하게 되고, 나와서야 거기서부터 나는 법을 새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요. 진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삶에 내가 완전히 깨어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미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위하여를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뜻과 교제를 귀찮아한다면, 말이 편히 상합니다. 귀찮아한다면 참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언제부턴가 이 이야기를요, 사모님은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요. 제가 언제부터 요새 자주 물어요.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묻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새 언제부터 내가 자꾸 묻고 있어요. 나를 사랑합니까? 참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대답은 뭘까요? 침묵이 금이요. 자, 근데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삶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물어야 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동행으로, 뜻과 함께 걸어감으로 여러분이 증명되는 진짜 대답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은 식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없는 순종과 말없는 쫓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그 독일의 여류 시인이 오늘 보시는 말씀, 그 라엘이라고 하는 저분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네,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시작. What am I doing? Nothing. I'm letting life rain upon me. 내가 무엇을, 어떤 분 어느 날 이 라일 파른 하긴한테 어떤 날 물었어요. 지금 독일이 참 이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 18세기 독일의 현실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답이 심플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고요?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저 나의 삶이 비처럼 비가 내리듯이 내게 흘러가도록, 비춰지도록 그렇게 놔두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귀중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비처럼 흘러가도록 내가 길을 비키고 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주도하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 뜻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비를 주신다면 비를 맞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죠. 내 주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비처럼 흘러내려서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주는 것, 때를 따라 가만히 있는 것, 그 침잠함이 정말 믿음의 참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보면서 성전의 장터가 된 이 불행한 까닭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들은 개입했습니다. 개입하지 말할 곳에 개입해서
물줄기를 막아버렸고 자기 인위적인 피를 흘러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멋진 칭찬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칭찬이 가장 멋진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자가, 이 땅 떠나가기 전에 그 칭찬받은 자가, 인정받은 자가 성경에 한 사람 나와요. 에녹이죠.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 칭찬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칭찬받았다면 에녹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에녹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고작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넉 줄밖에 안 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저 짧은 4구절 속에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의 옮기시 전에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에녹이 왜 그 까닭에 뭔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일한다는 말 속에 성령의 통제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에녹이 알았는지 하나님이 깨달음 주심으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계속 조심스럽게 같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지대합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못 쓰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열매는 옵션이 아니다. 내 어떤 상황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할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가 부담스럽다면 표현을 바꿀게요. 그거는 열매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그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잎사귀가 아니라 꼭 무화과가 있어야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통제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죠. 아무쪼록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보고 싶은 아름다운 우리 모든 교우 성도님들, 또 이곳에 계셔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몇 번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 하나님을 뵙게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최 목사님 꼭 1년에 한국에 꼭 와서 우리 교회를 와요. 늘 뭐 오는데요 했더니 꼭 오세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내가 마음이 찡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목사님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 할 경우에 내가 몇 번을 만나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10번 만나면 10년에 애가 죽으면 10번 만나는 거서 4년에 하나님 부르시면 난 4번, 3번, 4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횟수, 몇 번의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시고 나시면 하나님 만나 뵐까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 될지 10번 될지 20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일어나면서 어쨌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쨌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나의 어떤 자랑스러운 나의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 포로가 되고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그분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의탁된 삶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